얼마나 날씨가 뜨거운지 저런 유럽이나 저런 북미주 쪽에는 온도가 47도 되다 보니까 막 산불이 엄청나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지금 땅구멍이 없는 그런 이 오리, 닭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더운지 입으로 헉헉헉헉 대는데 뭐 살리려고 주인이 난리 치는데 뭐 감당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뭐 하루에도 그 더워서 죽는 닭들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죽은 닭 이렇게 들고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더운지. 또 저기 바닷가에서 고기 또 기르는 분들은 이 수온이 높으니까 이게 막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이 고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살려보려고 산소 공급을 해주고 막 난리 나는데 그래도 이게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떼죽음을 당하니까 주인이 아예 눈물을 머금고 차라리 니들 여기서 내가 돈 벌려고 살리려고 하다가 너희들 죽으니까 그냥 살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바다에 그냥 풀어버려요. 그냥 눈물을 머금고 그냥 다 풀어버려요. 얼마나 더운지. 참 감당이 안 돼. 너무 더우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 이렇게 참 어려움이 많아요. 너무 어려운 나라. 아셔야 돼요. 이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세상 나라예요.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인데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세상 나라를 또 장악하고 있어요. 공순권세 잡은 자 이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해요. 사단이 또 역사예요. 그러나 세상도 사단도 누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죠. 사단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사단이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모르면 어떤 상황이 되느냐.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이건 아는데 이걸 모르니까 사단이 속이는 게 있어요. 속으면 안 되는데 뭐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게 돼. 너무 집착해. 하나님 모르니까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세상이 모든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세상에 계속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게 내가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게 이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노예가 돼요. 집착하다 보니까. 또 노예가 되는 게 포로도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참 이 세상 살면서 이런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가 노예된지도 몰라. 자기가 포로된지도 몰라요.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노예화시키는 게 뭐겠어요? 우리를 노예화시킨 게 뭡니까? 몰라요, 자기는. 자기는 모르는데 자기라는 것이 나라는 것에 묶여가지고 노예가 됐어. 나를 벗어나지 못해. 그냥 나에 집착하는 거예요. 오로지 나요. 여기에 완전히 묶였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건 자기를 모르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지금 묶여 있는 걸 몰라요. 그냥 한 치 앞도 못 봐. 오로지 나요. 요걸 못 벗어나, 그냥. 눈을 한번 좀 떠서 좀 보면 되는데,
눈 뜨고 좀 옆 사람도 옆 사람 볼 겨를도 없어. 아직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집착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옆에 사람이 나 때문에 피해 보든지 고통은 그거 몰라요. 오로지 나요, 나. 그렇잖아요. 세상이라는 것은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은 다 수많은 사람이 같이 살고 있는데 나 외에는 안 보이니까. 오직 나면 나라가 망해도 괜찮고 뭐 직장이 망해도 괜찮고 나요. 나만 살면 직장이 망하든 나라가 상관없어요.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말이요. 자기 이득을 얻으려고 말이요. 나라에서 간첩짓을 하게 되고 말이요. 그렇죠? 심지어 뭐 어떤 때는 회사의 그 기밀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돈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회사를 망쳐도. 굉장히 나라는 중심이. 그 나라는 것은 또 돈이라는 게 이게 참 돈 벌게 만드는 거지. 진짜 돈. 어쩌면 돈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그냥 돈이면 뭐 돈이면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그냥 얼마나 사람이 돈의 노예가 됐는지 세상에. 그렇게 돈이 그렇게 세상에 돈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돈 때문에 부모를 모르고 자식을 모르고 형제를 모른다니까. 아니 돈 때문에 말이요. 이게 막 교회고 뭐 나중에 하나님도 없어요. 돈 때문에. 야, 참 인간이 이게 집착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또 공부 좀 조금 하면 자기 좀 실력 있고 뭐가 능력 있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자리 차지하려고 이 자리에 또 얼마나 집착하는지 몰라. 그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자리에 관심 많습니다. 이건 막 내가 실력이 없으면 감히 그 자리에 보지도 못하지. 근데 내가 실력 있지, 능력 있지, 재능 있지, 뭔가 있으면 이게 자리 차지하는 거예요. 막 여러분 자리는 집착하니까 뭐 그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어요? 다 자리 싸움하는데 그러니까 자리 싸움하면서 죽이고 헐뜯고 그러는 거예요. 다 자기 자리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데 말이요. 이 고린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은 그런데 육신에 속했도다. 육신에 속한 자. 자, 그리스도인. 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게 또 놓치면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또 육신이요. 그러니까 똑같아 이거라. 그러니까 이 상태는 뭐냐? 불신자 상태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요게 똑같아요. 불신자나. 교회 다니면서도 또 복음 가졌다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속으면 여기 집착하다가 이래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육신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얼만큼 우리 상태가 회복돼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의 상태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 안에 오직이 내 상태가 돼야 돼. 이제는 나는 없어요. 내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때문이요. 내가 사는 것은 이유는 그리스도 때문이요. 그러니까 삶은 삶인데 뭐냐?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사는 거고 불신자의 아예 이것 때문에 사는 거고 신자가 이걸 모르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늘 육신적이라 세상적이고 불신자 수준이요. 교회 봐 저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고 어떤 데는 불신자가 신자만도 불신자만도 더 못해. 이용하니까.
아니 이런 사람이 말입니다. 하나님 소리 안 했으면 좋겠는데 또 여기다 하나님까지 이용해. 하나님 이용해가지고 못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10계명에 3계명을 봉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이게요 이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상태가 얼만큼 돼야 되느냐, 시편 1편 1절에서 3절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복 있는 사람이요, 아니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삶이 돼야 되지. 거기에 걸맞아야죠. 다시 말해 왜 복이 우리에게 복이 있느냐? 복의 기준이 뭡니까? 우리에게 복이 내 안에 복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있다니까. 나는 복이 없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그리스도가 복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수준이 내가 복 받을 만한 수준 만들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된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은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자, 그럼 복 있는 자의 삶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 그대로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의 삶. 복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불신자 안 따라가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왜 여기 따라갑니까? 이거 왜 따라가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따라갈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악인의 자리에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우리의 길은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즐거운 사람, 여호와로 즐거워한 사람. 그랬더니 복 있는 자의 삶은 뭐냐? 복이 있으니까 삶이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절로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냥 열매가 맺는데 형통하더라 이 말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힘들어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에 내가 힘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나라는 게 힘들어가면 그거는 복 있는 삶이 아니요. 그건 종교인의 삶이지. 내가 힘들어갈 게 없어요. 나의 힘은 뭐냐? 그리스도가 힘이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힘이 그거 되어지면 절로 열매를 맺으며 모든 게 형통하리로다. 그게 성경 얘기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우리의 삶인데 이건 읽어놓고 이거는 읽어놓고 전혀 이것하고 안 맞는단 말이에요. 왜 안 맞아? 나라는 것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안 맞아요? 이 육신 것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나는 형통케 안 됩니까? 왜 나는 절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오직 우리 빨리 찾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아셔야 돼요. 내 뜻 말고 나의 뜻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영적인 문제가 뭐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문제. 가장 영적인 문제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영적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맞죠?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를 여기서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이 멸망 안 받고 영생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저주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복 가운데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뜻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걸 또 놓치고 자꾸 육신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 우리는 뭐냐? 절대 이거는 절대 불가능은 뭐냐?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 안 돼, 이게. 여러분, 세상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세상의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 우리가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어리석은 인생들이 아직도 이 속에서 뭔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성공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러니까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모든 걸 다 동원하면 이게 해결될 줄 아는데 어리석은 인생이 절대 안 된다고요. 인생은 근본적으로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 못 빠져나오면 인생은 절대 이 복 받을 수 없어요. 그 복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1장 1절에 복 있는 사람 있는데 복이 아닌 사람들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래 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왜냐?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가능해. 그게 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세상의 능력은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 가능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 자, 이 속에는 곧 이거는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하나만 붙잡아도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받으셔야 된다고. 말씀이 성취되는 사람. 생각해 뭐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저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누구에게? 복 있는 사람에게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은 능력 있다고.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붙잡아야지. 이걸 붙잡는 게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근데 이 말씀을 떠난 사람은 그게 악인들이에요. 말씀 떠난 사람들은 악인이요. 말씀 떠난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오직은 정말 이 말씀밖에 없어요. 진짜. 그 말씀이 오직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믿으시오. 자, 보세요. 이 하나님 능력을 믿었던 그 증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약속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이에 말씀을 쫓아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을 약속했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 듣고 이에 말씀에 순종하니
아브라함이 시대의 복을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 증인 아니에요, 그렇죠? 자, 보세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요,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붙잡힌 사람이요. 그랬더니 이삭에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심으로 창대케 되어. 누가 복을 줬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에 사단은 저주하게 만든, 우리를 멸망하고 저주 가운데 빠뜨리는 거, 하나님은 저주에서 건져내고 멸망에서 영생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요.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속지 말고 하나님 붙잡아야지.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죠. 그거 놓치면 사단이 계속 속이는 거예요. 속이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기준이. 아멘. 저는 또 보니까 요셉도 보니까 얼마나 요셉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지, 요셉은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시는데 보디발 집도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더라. 야, 이게 어째 요셉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요셉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게 오직의 신앙이요. 사람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말고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렇고, 요셉이 말씀 따라가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게 하나님 뜻이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가 가난 속에, 질병 속에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이 문제로 계속 실패하고, 계속 가난하고, 계속 질병 속에, 계속 고통 속에 산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사랑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기 원하시는 거예요. 가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서 부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 세상의 힘으로 안 돼. 그건 하나님의 힘밖에 없어요. 하나님 능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이요. 야, 이 오직이란 말을 우리가 알아듣고 진짜 그거 돼야 되는데, 정말 주만 바라보면 된다는데, 주만 바라볼지라 찬송 부르지. 오직 예수 찬송 부르지. 예수밖에 없다고 찬송은 부르는데, 삶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힘든 거예요. 안 그래요? 짐승들이 더워서 핵핵대고 물고기가 산소가 부족해서 죽어가는 판에, 인생은요 왜 핵핵대고 죽어가느냐? 다른 거 없어요. 말씀 없으면 죽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 아모스 8장 11절에 사람이 물이 없어서 줄인 것도 아니고 목마른 것도 아니고 양식 없어서 줄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말씀 없어서요. 마지막 때 사람들이 자꾸 지금 갈급해지는 게 말씀 놓쳐서 그래요. 말씀. 오직하면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때 말세 시대에 네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렇게 하시면서 네게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기는데 말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 따라가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말씀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기쁘고 즐거운 날. 여러분 진짜 말씀 받아야 살아요. 그래서 복 있는 자,
누가 복 있는 자냐? 세상이 말하는 그 복 말고요. 우리에게 진짜 복 있는 자는요. 근본의 복이요. 근본의 복. 우리는 근본. 여기 시편 1편에 1절에 있는 사람이 1절부터 3절 이 근본의 복이요. 이 복 있는 자는 근본의 복이요. 근본의 복. 사람이 근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돼. 복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면 일어나면서 복동이 짊어지고 일어나고, 엎어지면 일어날 때 복을 안고 일어난다잖아요. 진짜 안 되는 사람은 어쩌면 뒤로 잡았는데 코가 깨집니까? 그잖아요. 코는 앞으로 잡아야 코가 깨지. 얼마나 안 되면 뒤로 잡았는데 코가 깬단 말이야. 참 세상 그런 속담도 말이요. 얼마나 안 되면 그런 말 하냐고. 근데 신기하게 복 있는 사람은 다 망한 자리 가서 갔는데 망한 자리가 그게 바로 그날이 복 받은 날이요. 참 신기하지. 땅을 사도 말이요. 꼭 남들 다 손 내리는 자리 갔더니 그 땅이 그게 복동인 줄 누가 알았어? 그 여러분들이 그걸 못 쓰면 세상 사람들 머리 쓰고 사는 거예요. 머리 쓰고 사는 거예요. 이게 머리 쓰고 사는 인생이, 그 복 있는 인생이 아니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잖아요. 육신적으로. 그건 뭐 지금 흐름을 보니까 내가 주식을 사야 되고 뭘 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땅을 사야. 나쁘다는 얘기 아니요. 복 있는 사람이 주식 사면 복이 되는데 복 없는 사람 살면 망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게, 근본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까? 근본이 안 됐는데. 아니 시편 18편 1절 보세요. 근본이지. 나의 근본은 여호와야. 여호와. 나의 힘은 여호와요. 왕이 아니라 근본이 여호와요. 야, 여호와가 나의 복이래.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의 근본은 여호와요. 여러분의 근본이 여호와, 근본이 예수, 근본이 말씀, 근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이요. 그러니까 근본을 놓치면 속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어디서? 세상 나라에서. 세상 나라 살면서 계속 사단에 속아가지고 근본은 놓치고 오직은 놓치고 맨날 그 머리 굴려 살려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안 그래요? 제가 랩런트들에게도 그래요. 랩런트들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합니다. 노력 많이 합니다. 애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뭘 모르느냐? 만남의 축복을 몰라. 만남의 축복을 몰라. 생각해 보세요. 만남은 누가 주선합니까? 여러분, 만남을 누가 주선할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만남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 만날 사람이 주선해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일을 한다니까. 안 그래요? 제가 오늘도 신방 가서 사도행전 8장에 26절부터 있는 이디오피아 구시네 씨와 빌립의 만남 메시지를 했어요.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만남이 일어납니까? 그건 누가 주선했습니까? 성령이 주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서도 그거 하나님이 주선하면 끝이에요. 끝이요. 근데 그게 안 됐다. 마귀가 주선해가지고 꼭 사기꾼, 꼭 망할 놈 만나가지고 한 번에 다 망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속에 들어가야 돼요. 말씀 속에. 진짜입니다. 아멘. 말씀 속에 들어가. 그리고요, 여러분들, 근본 영혼의 복을 받으셔야 돼요. 영혼의 복을. 우리는 근본의 복이요, 영혼의.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리.
내 영혼만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대. 강건하게 된대요. 성경의 얘기요. 근본만 알면, 여호와만 알면 복이요. 영혼의 복만 받으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안 그렇잖아요. 세상적 육신적인 사람은 영적 상태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영원히. 찬송가도 있잖아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의 은총을 입으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든 궁궐이든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떤 사람? 영혼의 은총 입은 사람. 뒤집어 봅시다. 영혼의 은총 입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 대궐 가도 거기가 조지원장이요. 추구하는 건 초가상관이 대궐이지 궁궐이죠. 여러분 궁궐 가도 불면증 시달리면 그게 무슨 궁궐입니까? 초가상관이라도 잠을 달게 자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지. 안 그래요? 집이 중요합니까? 잠자는 게 더 중요합니까? 금침대가 중요합니까? 방바닥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 것 따라가다가 놓치는 거예요. 영혼의 복을. 그 영혼이 시달림 받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영혼이 이게. 힘든 거 사단이 계속 끝내는 거지. 시달리게 그냥 영적인 시달림을 주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막 분나고 막 그냥 죽을 지경이에요. 그냥 영적 상태가 완전히 망가졌어. 그냥 사람을 봐도 짜증나고 환경을 봐도 짜증나고 모든 걸 봐도 다 짜증나고 힘들고 게다가 집이 들어가면 집도 그냥 지옥 같고. 여러분 세상에 힘이 있습니까? 힘이 없어요. 그 힘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오직이면 끝나요. 오직은 절대 가능해요. 맞죠? 오직 외에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직 외에는 아무리 대단해도 그 능력으로는 절대 이 문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오직이 근본이에요. 그 오직으로 우리가 영혼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회복하는 본래의 복을 회복하려고 해요. 본래의 복. 우리 본래의 복이 뭡니까? 하나님은 근본과 영혼의 복을 주셔서 본래의 복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이거 회복시키는 게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본래 복이요. 창세기 1장 27절이 뭡니까? 예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예배.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 형상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배.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예배에 성공하는 자고 예배를 누릴 줄 아는 자고 예배에 행복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영적 상태라니까요. 여러분 이거 영적 상태예요. 복 있는 사람은 지금 이건 참 복을 말하는데 그거는 영적인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육신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예배부터 돼야 돼. 예배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 그 영적 상태가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일로 가는 거예요. 뭔가 집착한 게 있어. 예배가 점점 멀어져. 집착하고 있다니까. 나에 집착하든지 돈에 집착하든지 자리에 집착하든지. 근데 자기 수준이 불신자 수준이요. 육신적이요. 예배를 놓치면 그래요. 그러면 이건 뭐냐? 28절은 여러분들 헌금의 축복이요. 이게 예배 헌금. 여러분 세상을 정복하는 비밀은요. 내가 정복하는 걸 얻는 게 복이 아니고 내가 세상을 살리는 정복이 일어나야 돼요. 드리는 걸로 세상을 정복하는 복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꼭 정복한다니까 저 유대인들처럼 그냥 모든 거 다 끌어서 내 것 만드는 게 그거는 종교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세상을 살리는 정복해야 돼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난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만 보면 알아. 저 사람이 예배 성공하는 사람, 헌금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아까 말했지만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 그거고요, 이삭과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은요, 예배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드림 헌금에 성공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 지금 몇 주간 동안 고린도후서 지금 8장 9장을 가지고 헌금 메시지가 나오니까 메시지 나오는데 오늘 이제 뭐 다음 오는 주일엔 또 이제 10장에 다른 주제로 넘어가지만 이번 주에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 말씀 받았다면 예배 성공, 헌금 성공하시. 경제는요 100배의 축복이 오고 1000배의 주는 경제의 축복은요 헌금에 있어요. 헌금. 그걸 비밀을 몰라요. 비밀을 몰라. 세계 정복하는 비밀이 헌금에 있다니까요. 진짜 깨달으세요. 돈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 삶이라는 것은 복 있는 삶은 진짜 누림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삶에 누림이 있어야지. 행복이 있어야지. 아니, 당연히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너는 행복자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산상보훈 설교에서 예수님이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는데 그 복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이 있나니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삶에 행복해야 되지. 삶에 누림이 있어야 되지. 그 누림의 본질이 뭐냐? 내가 누리는 본질이 뭐야? 누림의 행복의 본질이 뭐냐?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요게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여러분 주님이면 만족해요. 주님이면 다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이게 내게 본질되는 것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지 않고는 삶으로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체질이 안 돼, 삶이. 왜냐? 각인됐는데 뿌리가 안 내리니까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즘 메시지가 편집, 설계, 디자인 그런데 디자인은 체질이에요. 편집은 각인이고 설계는 뿌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다고 하는 사람은 이미 각인된 사람이지만 그 각인된 복음이 완전 체질되기 위해서는 뿌리 내려야 돼요. 이게 뿌리 내려야 돼요. 그 뿌리 내리는 방법 없어요. 예배 성공해야 돼요. 말씀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뿌리 내려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 거 하는 거는 그렇게 즐거우면서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지 않는다. 절대 뿌리 내릴 수 없어요. 이런 말씀 듣는 걸. 그래서 오늘 시편 2편에 1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 어떻다고 그랬어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바로 그게 체질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은 어쩌면 예배 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힘들고 연속곡만 보면 그렇게 신나고 예배는 그렇게 힘들다가 게임기만 들어가면 그냥 얼마나 눈이 또롱또롱해지고 말이고 그렇죠. 찬송 부르는 건 지겹다가 세상 유행가 따까락 나오면 그렇게 흥분이 되고 여러분 영적 상태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말씀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라면 복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의 삶은 분명히 누림의 축복이 오게 돼 있어요. 믿으세요. 저는요 진짜 말씀 듣는 거 한번 탁 빠지면요 시간 가는 줄 몰라. 말씀 듣는 거 탁 들어가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딱 놓쳐버렸어. 막 어떤 때 화나. 말씀 듣다 놓치면. 왜? 놓치게 되는 배경과 뭔가 소리. 그러면 그거 다시 돌려서 또 봐야 돼. 그 말이 지금 무슨 말인가? 내가 이해 못하면 다시 되돌려서 또 들어야 돼. 그래서 그것이 내 속에 각인 편집될 때까지 내가 들어야 돼. 노트는 편집해놨는데 영혼은 편집이 안 돼가지고 노트표에 얘기가 나와. 우리 학생들 보니까 예배 끝나면 들을 때 이미 들어가서 영혼에 이게 각인돼야 되는데 편집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 끝나면 잊어버려. 내가 오늘 설교 못 들었지? 노트표해야 돼. 그 노트 편집이지.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그 말씀 듣는 순간에 각인 편집이 돼야 돼. 그래서 말씀 듣고 딱 집중하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 즐거워 기쁘면요 들을 때 그게 쫙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되면 진짜 누리는 건 뭐냐? 누리는 거는요 받는 것 가지고 누리지 마세요. 드리는 것 가지고 누리셔야 돼요. 우리의 진짜 누림은요 드리는 사람, 베푸는 사람, 대접하는 자, 이 사람이 진짜 누리는 사람이에요. 참 이거는요 내가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고 그렇게 돼야 이게 내 봉사하는 게 행복하고 드리는 게 행복하고 섬기는 게 행복하고 대접하는 게 행복하고 헌신하는 게 이게 삶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게 누림이 돼야 되지. 그게 안 되니까 나 안 챙겨준다고, 나 안 준다고, 나 대접 안 해준다고, 나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줘야만 그게 행복한 줄 알아. 연애하는 청년들이 말이요 그냥 나를 공주같이 대접해주고 왕자같이 대접해줄 사람 찾아내니까 하기야 연애 걸 때야 그거 뭐 못합니까? 일주일 못해요? 좀 길면 1년 할 수 있겠지. 근데 결국은 양쪽에 다 같이 진짜 체질 안 되면요 서로가 나 위해달라고 하다가 부딪히는 거예요. 진짜 깨달으면요 드리는 삶의 행복을 가져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일꾼들의 얘기예요. 저는 로마서 12장 16장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그 자세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드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해라. 국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이제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상사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웃 그리고 원수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건 자세히 얼마나 내가 드리는 삶이 뭔지 딱 설명해 놨어요. 그게 행복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로 행복해야 되지. 그잖아요. 좋은 교인들도 보니까 자기 인생 들여서 그 고아들 보는 사람들 행복하고요. 자기 인생 들여서 그 노인들 돌보는 게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 좋은 교인들도 그거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건 그 사람들은 아예 그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성향이 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아주 불쌍히 여기는 사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근본이 복음이요. 이게 되어지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고 그게 우리 인생 삶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는 이유 있는 삶이 있는 거예요. 다 이유 없는 삶이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삶을 차릴 때 이유가 뭐냐? 너 이유가 뭐요? 왜 밥 먹니? 이유가 뭐요? 너 왜 돈 버니? 이유가 뭐요? 너 왜 직장 왜 다녀? 너 왜 성공해야 돼? 이유가 뭐요? 그거 있는 삶이 돼야 돼. 이유를 몰라. 왜 먹는지 모르고 내가 왜 돈 버는지 모르고 내가 왜 그걸 모르니까 삶의 이유를 모르니까 방황하는 거지. 여러분들 언제나 삶에는 이유가 있어야 돼. 난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저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있어야 돼. 다른 거 없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바울이 옥중서신 썼는데 특히 빌립보서 1장에서 말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게 있거든요. 이유 있는 삶이. 나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감옥에 있어도 괜찮고 감옥 밖에서 괜찮아. 나는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든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된다면 상관없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지금 감옥에 나갈 이유가 있고 감옥에 있는 이유는 여기 있든지 저기 있든지 그리스도의 이름만 존귀된다면 난 상관없어. 로마서 14장 8절이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다. 살아도 그리스도예요. 죽어도 그리스도에서 자기 존재의 가치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크게 되어져야 돼요. 그 나는 왜 사는지, 심지어 밥 먹는 것도 왜 먹는지를 몰라. 그냥 오직 먹기 위해서 사는 참 그냥 오직 먹는데 탐내고, 오직 돈 때문에 사는 돈에만 빠져 살고, 이유를 모르니까 그게 전부라. 본질을 모르는 서론의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결론을 맺기. 여러분, 빛을 발해야 돼.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 237 나라 현장을 살려야 된다. 살리는 빛. 237 살리는 빛이 돼야 돼. 빛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지. 여러분들은 빛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이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야 돼. 그리스도의 영광. 보세요. 237 흑암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을 비추는 사람이요. 어디 가든지 빛의 자녀가 돼야 돼. 237 나라 흑암 현장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237 놓고 진짜 기도한다면 그 기도 속에 보호자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빛의 역사가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 아닙니까? 맞아요? 이걸 모르면, 내가 빛의 그 사명을 모르면요, 사람이 어둠 속에서 견디지를 못해. 이거 견디지 못해. 죽을 것 같아, 그냥. 나 이 지옥 같아. 그냥 죽고 싶어. 그냥 자살하고 싶어.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말이,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 왜 그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없지. 빛이 없으니까. 잡혔죠, 사단에게. 힘이 있어요, 없죠. 마태복음 28장, 그래서 28장 16절 20절에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우린 237 모든 족속에 이 복음 가진 제자가 나와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보니까 237 병든 연장 치유하라. 병든 양 치유.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리는 캠프, 빛의 캠프가 일어나야 되고 세상 살리는 치유자가 돼야 돼요. 지금도 현장에는 상처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참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정 가문을 통해서 받은 상처,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받은 상처, 렘넌트는 부모를 통해서 받은 상처. 그런데 우리는 이 뒤에 게 안 되니까, 삶이 안 되니까 짜증나. 상처 있는 사람 짜증나. 그냥 치유는 곳하고 짜증난다니까. 상처 입은 사람은 원래 상처 입었으니까 소리 지르고 악을 쓰는데 짜증나요. 미칠 지경이요. 왜? 나지요. 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네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그 사람이 오직입니까? 진짜 오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내 안에 빛을 비춰서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야 돼.
우리는 치유해야 돼요. 아프다면 얼마나 아플까? 동감이라도 좀 같은 마음으로 가져야지. 그거 가지고 뭘 그래? 그러면 그게 얼마나 더 상처를 줍니까? 그 정도 가지고 그렇게 엄살 떤다고 그 얼마나 더 상처를 준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아픈데. 그럼 우리가 진짜 복음 가슴 치유하면 얼마나 아플까? 그러게 그 아픔은 내 안에 그리도가 심이다. 여러분 복음으로 치유해야 돼요. 말씀으로 치유해야 돼요. 내게 있는 복음 가지고 말로 하지 말고 내 삶을 통해서 간증하면서 치유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우리의 미래는 렘넌트에게 있어. 우리는 렘넌트 세우고 가는 게 우리의 천명소명 사명이에요. 우리는 얼만큼 살다 갈지 모르지만 우리 미래는 우리 뒤에 있는 렘넌트의 시대예요. 렘넌트를 세우고 가는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렘넌트 그러니까 그래요. 뭐 나는 나부터 생각하면 우리 집부터 생각하면 우리 집에서 내가 렘넌트를 세우지 못하고 한다면 그 렘넌트가 우리 가정 가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도 힘들었는데 렘넌트 제대로 못 세워서 그 렘넌트가 또 당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죽어야 되겠습니까? 눈으로 볼 때 그렇게 또 고통당하는 걸 보고 죽어야겠냐고. 이게 렘넌트가 예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세상 나가서 완전히 여기에 빠져가지고 사는 렘넌트를 보면서 눈 감을 수 있겠어요? 아니 멀리 내다보지 말고 내 집부터 한번 생각하자고요. 내 자식부터라. 우리 렘넌트들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 죽는 순간까지 타락하면 내가 죽을 때도 나는 아무 소원 없다. 아무것도 바른 거 없다. 난 한 가지 오직 하나만 나고 전달하고 간다. 너는 복음 붙잡아야 산다. 내가 눈 감은 너는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한마디 하고 그냥 죽으면 돼요. 아무리 타락한 놈이라도 죽을 때 부모가 한마디는 잊어버리지 않아요.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때 내가 그게 안 되니까 죽을 때 아유 내 이놈은 인생 어떻게 살다 몇 가지 보고 이렇게 응응 울다 가니까. 여러분들 진짜 미래 렘넌트. 교회 미래도 렘넌트예요. 이런 교회가 점점 지금 렘넌트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 미래는 렘넌트예요. 우리 기성세대는 렘넌트에 올인해야 돼. 렘넌트에 진짜 렘넌트 올인해야 돼. 그래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저녁에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잘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꼭 성취되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속에서 주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완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축복이 내 삶 속에서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오직의 복음이 복음되게 하여 주셔서 이 복음으로 우리 미래 21세기 우리 정말 현장에 치유하고 살리고 렘넌트 세우는 응답받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어쩌든지 내 인생 드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몸도 경제도 모든 것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영혼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 다 바치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우리 말씀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가정 가문과 교회와 237과 우리 후대 살리는 일에 꼭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